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 소속되었느냐가 그 나라의 그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공산당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모든 제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제도와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사탄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적으로 태어난 첫 번째의 출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신분의 변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소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같은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2서, 3서도 쓰지만 또 요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성경 전체에 마치 핵심 구절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속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면 되겠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사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라고 했지만 그게 그저 명사적 사랑이라고 하면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적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진노받아야 되는 그 끔찍한 십자가, 그곳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아래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귀하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값을 지불할 때는 고민해 봅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 비싼데, 그래도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 뭐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이거 뭐 값 지불하는 거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구나.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 값을 지불한다는 게 어찌 보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셨단 말이죠. 이 사실을 뼈저하게 경험했던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쉬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여주다, 나타내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심판받을 대상이고 진노받을 대상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쏟아부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그곳에서 내려주시고 또 자유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죠. 또 다른 측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기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달리셨을 뿐이지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실 만큼 끔찍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세상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자, 본문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세상은 1절 후반에 보면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 은혜 받은 모습,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광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영광이 지금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자녀라,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은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가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보면 제가 눈을 들어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게 보이니까 그 죽음조차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광,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게 되면 그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나를 위한 영광, 우리를 위한 영광이라는 것을 그때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완전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어떤 소망이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여기서 그의 깨끗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거룩하신 모습,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 거룩하다, 거룩한, 구별된, 순결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짝하지 않는, 죄와 구별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아는 사람은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덧입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와 맞서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정말 죄와 대항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그 끔찍한 심판과 진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좋아하거나 죄와 짝하거나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5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 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또다시 유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6절 말씀.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사실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고달픈 일이에요. 새벽 기도가 좋다고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적으로는 몸이 고단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피곤함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단잠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의 은혜가 그립고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9절 말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 당연하게 짓는 죄, 만연한 그러한 죄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씨라고 하는 생명을 말하죠.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죄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에 소속되어 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생명력 있는 그 씨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속에서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하고 또 진노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며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있으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지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소망 가운데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끔찍한 심판,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값을 지불하신 거 우리가 자유함으로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위하여서 이제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죄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서덕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욕망과 폭력을 통역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주가주신 힘으로 주가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